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서울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오성욱 교수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예배 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상 그 이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이 아현교회 귀한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생각과 또한 말을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세워짐을 받는 그런 귀한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런 말씀이 이야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비록 하나님 우둔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 그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한 6년 10개월 정도 반지하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곳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자격이 좀 안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손재훈 목사님하고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손재훈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사실 많이 배웠고,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그때 꼭 이렇게 불러다가 1시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음적으로. 그때도 이제 오셔가지고 차를 태워주시면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이렇게 달려온 이제 그런 귀한 저의 신앙의 선배님이시고, 엄밀히 말하면 저의 선생님이세요, 신앙에. 그래서 이렇게 왔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다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귀신이 들어서 거품 물고 막 그러니까 왜 병원 안 가시고 저러실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 전에 보시면 9장 말고 9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떨어졌네요.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산.
변호사의 이야기가 뭡니까? 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단호하시죠.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 걸 가르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제자 세 분을 모시고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변화된 모습은 뭐냐? 부활의 영광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어떤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그 엄청나고 황홀하기까지 한 놀라운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씀 잘 하시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막 따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뭡니까? 부인하기도 하시고 그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 변화된 걸 보시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자 이거예요. 변해산이 너무 좋고 그 광경들이 너무 뭡니까? 영적으로 너무 황홀한 거예요. 부활한 삶, 부활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자고 얘기할 정도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그 정도 할 정도면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예. 아마 베드로 사도께서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리스판스를 한 데가 여기인 것 같아 보니까 여기가 좋어요. 여기 머무릅시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내려오신 그 얘기예요. 내려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들은 이제 예수 십자가도 알게 됐고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너무 좋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아마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예수님의 비밀을 거의 다 알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근사하신 분들을 쭉 모아놓고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한 13년 미국 살다 왔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은 이런 좋은 교회에서 한번 담임 목사님 오시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아니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와서 교수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근데 이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변화산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다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는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님의 비밀을 거의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줄 알았는데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온 거죠.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을 못 고칩니다. 그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주일학교서부터 청년부까지 잘했어요.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스피커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교회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그럴 때 그때 뭐냐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뭐 열립니까?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펼쳐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쪽에서만 사역을 하시다가 뭐 대가블리 이쪽으로 이제 사역하러 가십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죠. 제자들과 데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래도 바람도 좀 앵간하게 잔잔하게 불어줘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가고 또 기다리면 그 도착하면 그 기다리는 분들이 쫙 일렬 정도로 쭉 앉아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쭉 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지금 막고 있습니까? 풍랑이 그냥 풍랑을 뚫고 갔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근사한 분들이 앉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기다립니까? 무덤 사이에 광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인이라는 것은 미치광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로 했고 이 정도로 다 훈련받고 했는데 기다리는 게 뭡니까? 나에게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듣고 싶은 천국의 비밀이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냐면 광인 같은 분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고치기 상당히 어려운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 여러분, 이게 당황스러워요. 이러면은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제 40이 넘어서 공부 다 끝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용인의 어느 시골은 아닌데 이제 그 구도시에 반지하 24평짜리, 우리 이름은 마구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대충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거밖에 저에게 기다리는 게 없어서 너무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우리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코치를 해줬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좋아요. 그래도 조금 뭐가 남았냐면, 이게 비록 장소는 이렇게 해도 목회하면 이쪽 저쪽에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6년 10개월 하고 나니까 몇 명이 됩니까? 한 10명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저희 부모님 농사 지니까 농사 짓다가 농사 하나 더 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예수님 많이 알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비밀을 다 알았어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분들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역이 펼쳐지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은 뭐 지금 훈련받는 기간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상경을 만나게 할 겁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든지. 여러분같이 지성인들이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만나는 사람이 광인들이나 만나게 하고, 그죠? 또 이런 무슨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하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말씀에 읽어보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거 한 가지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산에서의 그 황홀한 영적인 어떤 그 신비한 세계, 그 세계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 머물르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청원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그러나 뭡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이거 잘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한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조건문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아버지는 조건문으로 지금 뭐냐면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삼일째 하나님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세 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가 제일 거슬렸냐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예수님이 되게 뭡니까? 노여워하시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서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적인 이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도와주십시오라고 청원하잖아요. 강청하시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조건을 붙이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건 겸손나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을 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이런 조건적으로 나에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뭐예요? 강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청을. 그러면서 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 말을 왜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버지처럼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주님께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강청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래도 이 아버지가 깨달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아이가 귀신 들린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드린 건데 뭐냐면 예수님의 온갖 비밀과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려가서 산 아래에서의 삶은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꼬꾸라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망신 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믿음. 이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은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뉴턴이 이 과학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계시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쫙 만유인력 법칙 쭉 얘기하면서 이 세계가 너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과학자의 어떤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뉴턴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에 의한 어떤 과학적 세계가 펼쳐지면서 인문사회에서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기계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기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이구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읽어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신론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 세상을 잘 만들으셔서 더 이상 간섭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 계시고 이쪽은 그냥 관망만 하시는, 여기는 알아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돌아가니까 하나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잘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문제가 늘 발발하고 전쟁은 끊임없고, 그죠? 과학자들이 좋은 걸 받으면 좋은데 만드니까 이상한 무슨 핵폭탄 만들고 다 같이 죽자는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세계가 아니구나. 이게 이 세상이 아름다운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악한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철학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크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것도 있고 뭐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 변주법적 세계 이해가 나오는 해겔 같은 분들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선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과 악이 잘 이렇게
여차여차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합이라고 하는 더 좋은 세계로 도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계가 이렇게 완전하게 기계적으로 깔끔하게 다 움직이진 않지만 여기 악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되는 거를 다 이렇게 적당히 어떻게 흡수하거나 내지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합으로 도약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질문. 그럼 여러분 반이라고 하는 그쪽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맨날 뭐예요? 정이라고 하는 거에 뭐 발판만 되니까 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외되고 피해만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합으로 도출되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뭐냐면 소수가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좋다고 해서 세상은 뭐냐면 기계적인 세계관을 보든지 아니면 이런 변증법적 세계관을 봐요. 변증법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많이 철학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그 이론인데 여하튼 간에 그런 변증법적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에서는 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악은 정의 뭡니까? 합으로 도약하는 발판이로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필요 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기계적인 세상도 아니고 어떤 소수가 악이라고 규정되어서 그들이 더 역사 발전에 있어서 더 큰 발전으로 도약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은 뭐냐면 믿음의 세계랍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병든 자들, 세상에서는 버린 자들, 세상에서 뭡니까? 무덤가루 휙 던져버린 사람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침받고 그들에 의해서 뭡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약자를 쓰시는 거죠. 이 중에 강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부자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은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어때요? 항상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무지한 자이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택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너무 뭐냐면 셈이 날 정도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죠? 이렇게 인간적 족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만 주로 택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전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애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부자면 좋고 머리 좋으면 다 좋아요. 좋고 잘생기면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쓰임받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믿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산 아래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이건 뭐냐면 기계적인 세계도 아니고 변증법적 세계도 아니고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뭐냐? 좋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약한 사람들까지 하나님 쓰시는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 이 농사 하나는 잘 집니다. 농사 하나는. 제 딸이 3명인데,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작년 재정에 교수가 임명됐는데, 그전에 개척교회라니까 어떻게 돼요? 개척교회 하면 2가지 고통당하거든요. 교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운영비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딸 셋에 아빠니까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선 사례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끝내야 됩니까 이거? 닥치는 대로 다 했죠. 그러니까 강사도 하고 또 어디서 불러주면 이렇게 또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 농사를 졌으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이제 농사지로 갔다가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선생님이 그랬대요. 3학년 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니까 둘째 딸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아빠는 농부예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는 그 아이가 볼 때에 설교를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설교로 볼 때는 저분은 목사님이 아니다. 근데
농사를 질 때는 야, 우리 아버지 최고의 농사꾼이다 이렇게 보면. 여튼 근데 저는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고 그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또 백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농사를 더 철저하게 배우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농촌에서는 상식적인 거죠. 무슨 풀, 뭐 예를 들어서 풀 종류도 여러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풀 종류. 그 다음에 이 농사도 여러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쟁기질을 한다 그러면 쟁기에 관한 다 명사들이 다 있어요. 그 이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농사 질 때 보시면은 언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벼는 언제 심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참깨는 어떻게 뿌려야 되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복잡해요. 여러분 농사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여하튼 간에 그때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학교 갔다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꼭 풀을 뜯어야 되고 소를 몰아와야 되고 토요일 날은 꼭 일찍 와서 뭐 해야 돼요? 밭을 가야 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린 다음에 오후에 또 가서 공부 못한다고 혼나진 않아요. 저희 동네 분들은 친구들은. 근데 일한다고는 되게 혼납니다. 일 안 하면은 뽕나무 회초를 무지하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박사가 되고 신학으로 박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쭉 잃어보니까 시집을 쭉 보니까 시가 별거 아니에요. 과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쭉 얘기하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뒷산 모아서 뭐 예를 들어 할미꽃을 봤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뭐 기타 등등 이름도 재미난 이름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인문학적 자양분이 되는 건데 그때 꿈은 뭐냐면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골 마을을 탈출할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약에 그거를 잘 알았고 그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 부모님처럼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제가 시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가장 악한 여러분 농사질 하면 갈 사람 있어요? 없죠? 농사질 우리 한 목사님은 농사질 체질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주 마른 분도 어떤 농사는 아주 적합합니다. 저런 분들이 머리를 따는 거 이런 거는 아주 훌륭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모시고 한번 농사 한번 좋겠습니다. 여하튼 다 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농사를 지면서 거기에서 심성이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이 아니면 거기에서 자연과 함께 녹아났던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조직신학자지만 다른 분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 중에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픈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내가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탈출하고픈 그 마음이 막 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놓게 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아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리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골의 농사꾼 아들이고 제가 제 부모님들은 저 장로님도 아니시거든요. 근데 목사 같지 그러니까 교수 같지 않잖아요. 제가 보시면 예.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다 쓰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했는데 가난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쓰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쓰시는 거지. 쓰신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부자분들은 여기 보시면 뭐냐 부자가 우리 총각이 되게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부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또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냐 여하튼 간에 그분들도 믿음 안에 있으면 다 쓰셔요. 근데 그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좋지 않은 사람, 머리도 안 좋은 사람 그런 걸 다 쓰셔요. 믿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다 없어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산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전도하러 가려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산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회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현장, 그 삶의 현장 내지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살게 하신 것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깨닫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조금 풍랑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 집을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훌륭하시지만 또 태생적으로 또 여러분 머리가 좀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쓰십니다. 또 이것이 믿음 세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의 세계로 믿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씨 뿌린 자의 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14절에 나와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요? 씨 뿌리는 자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맨 앞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 다음에 뭡니까? 더러는 뭐예요? 가시밭에 그 다음에 뭡니까? 더러는 길가에 또 더러는 좋은 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더러는이에요. 더러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요? 길가에 4장 4절 그 다음에 4장 5절에 더러는 뭡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더러는 어디에요? 가시 떨기에 심지어 뭡니까? 좋은 땅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는 좋은 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중요한 4번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러는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농부가 이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식으로 농사 졌다가는 다 농사가 망하는 거죠.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확보해 놓고 뿌리는 거예요. 팔지도 않아요. 그 씨는 그걸 뭐냐면 더러는 어디다 뿌린다? 길가에 뿌리고 더러는 그러니까 뿌린다는 게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뭡니까?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뭐 여기 딱딱한 뭐예요? 돌밭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더러는 좋은 맛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사 지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누구 태도예요?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좋은 씨앗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혹시 뭡니까? 돌밭에서도 열매를 맺을까? 혹시 길가에서도 열매를 맺을까? 혹시 가시덤불 밭에도 열매를 맺을까? 그 다음에 혹시 좋은 땅에도 열매 맺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랑으로 차 뿌리시는 거예요, 당신이. 더러는 그러면서. 자,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14절에 뭐예요?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규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규정해 놓은 건 뭐냐? 좋은 땅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기 보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있는 땅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땅이구나. 근데 이 말씀이 뿌려진다 그랬는데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건 뭡니까?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은 뭐냐? 믿음의 땅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씨는 축복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인데 조금 이걸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자전거를 탁 줄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줄 수도 있어요. 자동차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말에 의거하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막 기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뭘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그에게 뿌려줘서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전거가 뭡니까? 자전거라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조금 비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주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전거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전거를 하늘에 뚝 떨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나가시면 하나님 뭡니까? 자전거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주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근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더 하나님께 나가 경배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뭘로 준다고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토양 위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거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못했으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신학교를 갔죠. 요새는 되게 힘들어요. 가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우리 다닐 때는 막 미달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전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일을 내가 벌린 거지 보니까. 갔습니다. 간 학교가 어디 학교예요? 듀크 대학이라고. 잘 여러분들 그 농구 잘하는 학교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학교가 좋은 학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대학이라고. 그래서 석사를 하는데 회개를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야, 괜히 왔구나. 이것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내가 너무 안 한 거가. 그래서 시험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를 이제 해석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장문이 되잖아요. 근데 난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공부하라고 줍니다. 한 이만큼 줘요. 한문 공부하듯이 그 영어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뜻도 몰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사전 찾을 시간도 없어요. 그 자체를 그냥 외워야 돼.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죠? 네.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돼, 지금도요. 그냥 암기하면 딱 잊어버리거든,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뭐 보내고, 뭐 또 딴 쪽 가서 했어요. 딴 쪽 가서 박사를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더 심해, 여긴요. 거기 가니까 논문을 쓰려고 이제 500자만 써서 내면 돼요. 그럼 이제 허락 맡으면 되거든요. 500자, 영어 500자. 아니, 그 500자 허락 맡는데 2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애초에 가지 말았었어야 되는 걸 가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 져서 이렇게 하는데, 나 여기 망하라고 보낸 건 아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는 안 좋았지만 여튼 간에 그래도 시인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가서는 공부를 좀 했거든요. 신학교 가서는. 조금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가서 보니까 나는 완전히 뭡니까? 바닥이야, 바닥. 근데 그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유학 기간이에요. 1년, 한 13년 정도를. 그러면서 또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바닥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다 알았어요. 나중에 너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 집안 아이들이 그 3명하고 우리 안사람하고 같이 그때 제가 하숙을 좀 했어요. 그분들 한 2명 정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1시간씩 했거든요. 한 3년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희망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거 아시죠? 그냥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그리고 믿음의 세계 사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면서 기타 등등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내 존재를 바꿔버렸거든요. 기존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뭡니까? 지금 제가 이래도 옛날에는 나름대로 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핸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주얼과 조금 하면 나도 목회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망상 가운데 있었던 게 다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게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고, 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죠? 믿음의 세계 사는 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기도하면 말씀이 오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듣고 딱 갔다가 이제 허락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또 말씀이 오잖아요. 네.
다시 한번 뭐 하라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또 말씀대로 또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 입학생 중에서 제일 먼저 졸업했어요. 내가 제일 공부를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혔는데 이제 한국인 중에서 근데 그 저희 선배보다도 먼저 졸업했고 심지어 어떤 두 분은 졸업도 못한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게 억지로 신학교 온 제가 졸업을 했어요. 박사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도 알았거든요. 내가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든 아니면 내가 심지어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내 자식이 어떻든 여러분 다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믿음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인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계는 새롭게 보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 청년들까지도 심지어 이 세상을 기계적인 세계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결과가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변증법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렇게 뭐가 되면 뭐 작은 애들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을 밟고 올라가면 뭐가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저같이 이렇게 농사꾼의 자식도 뭐냐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 되기 되게 힘들어요. 3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게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아버지는 그 틈에 경기를 다 팔았어요. 아들 시골 와서 농사 짓는 게 너무 보기 싫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냐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지하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느끼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 성경의 가장 근본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걸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믿음의 밤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깨닫게 되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옛날에는 내가 조금 뭐가 부족했다, 내가 뭐가 좀 부족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생각하다가 이젠 거꾸로 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했던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배웠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조직신학에 보시면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의 분들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잖아요.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자연을 내가 그 자연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그 자연과 함께 이렇게 그냥 그 느낌이 우리는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고 자연 뭐 환경신학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 굳이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저희 부모님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까? 조직신학자 중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농사 좀 주시니까. 여러분 가난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세계가 가난의 세계가 아니고 나중에 믿음의 세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좋은 세계에다 두신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듣기 좋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아니면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믿음의 세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계도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사시는 거고 그 믿음의 세계의 이 다이나믹한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의 낭패를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넉넉히 다 극복되는 것이고. 아멘. 그 세계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쭉 나가다 이거는 이제 말씀이 길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좀 강한 거예요 보니까. 웬간하면 다 고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그래도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도 보기에 셌던 모양이에요. 이 어떤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딱 보니까 뭐냐면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 30절이 아니고 29절에 오늘
여기까지 원래 봉독해야 되는데 이건 안 했습니다. 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한 큰 기둥과 믿음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여러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덜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쟤는 저런데 나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면 그래 살만하지 않을까? 저 친구는 나는 왜 그런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들린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어떤 건 믿음으로 다 쫓아낼 수 있지만 어떤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세계를 살 때 있잖아요. 고단하고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다 제껴놓고 기도만 하세요. 한 2, 3년 하면 다 됩니다. 그냥 모르는 사이에. 있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니까. 텍사스 가보신 분 계세요? 몇 분에 끝내야 됩니까? 그냥 예. 이런데 제가 서본 적도 없고 이제 앞으로 서볼 기회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예. 자, 텍사스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지옥이 있냐, 뭐 난 뜨거워도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 비행기표 마련해 가지고 그분하고 한 5월달, 6월달 텍사스 한번 가보세요. 텍사스 중부, 남부. 그분이 회개할 겁니다. 나 천국 가야 되겠다고. 무지하게 더워요. 거기가 사막지구이기 때문에 더운데 저 남부 쪽으로 가면 습하기까지 해요. 휴스턴 이런 쪽에 가시면 야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구나 이런 느낌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 어려워요. 유학 가는 게 힘들잖아요. 예? 그 농사 짓는데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가서 다 줄여야 돼. 그러니까 여름이 더우니까 이제 그쪽은 뭐가 발달됐겠습니까? 에어컨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너무 강해요, 에어컨이. 대신에 그만큼 뭐를 내야 됩니까? 전기료를 내야 되죠, 전기세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텍사스 쪽에 왜 그게, 우리는 이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민간하고 이렇게 같이 하지만 거기는 전부 다 민간이 갖고 있거든요. 그 막 겨울에 최근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추워지니까 막 엄청나게.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요, 여튼간에. 근데 그 어느 정도로 덥냐면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근데 여름에 아끼느냐고 에어컨을 안 했어요. 그걸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래. 담임 목사님 그 텍사스에 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아직까지도 오성옥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회자된답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난 게 아니고 그만큼 거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거기에 딸셋 막 이래 하는데 야 이건 참 어렵더라고 살기가.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에어컨을 안 트니까 어떠냐면 우리 아이들이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내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 대학이라고 저쪽에 뉴저지에 살 때는 그 큰아이는 매일 감기가 들렸습니다. 기후가 애매해가지고. 근데 아예 뜨거워져 버리니까 이쪽에서 3명 낳는데도 걔들이 감기만 안 걸리고 그냥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세계를 살다 보면은 참 고단하고 곤고할 때가 있는데 또 그것만큼 하나님 다 은혜를 주셔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제가 기도하시라는. 그러면 있잖아요. 다 길이 열려요. 이건 녹음이 돼서 뭐 올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 교수 되기 전에 뭘 했냐면 목신원을 했습니다. 목신원이라고, 목회연구원이라고 이제 거기도 이제 전사님들, 목사님들 만드는 그런 우리 총회 기관인데 거기는 원래 이틀만 일하면 돼요.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집은 용인입니다. 학교는 부천이고 차는 없습니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무실에다가 그냥 뭐 깔고 자면서 한 금요일까지 이렇게 일을 했어요. 옛날에 저희들 전도사 할 때는 어땠냐면 이제 이런 교회가 있으면
그 철회 예배를 거의 밤새도록 하거든요. 한 2시, 3시까지 하면 갈 수가 없잖아, 우리 신학생들은. 그럼 지하실에다가 이런 거 깔고 잤거든요. 그때 옛날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게 훈련이 됐으니까. 사무실에다가 깔고 잤어요. 한 4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들었거든. 난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걸 훈련으로 봤거든, 저는. 그러니까 뭐 비참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사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대학 교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살면서 제가 그 학생들에 대한 자세, 태도,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다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수 생활을. 더 하나, 거기서 뭐냐면은 요새 그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 막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못 들어왔잖아요. 지난번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을 닫아가지고 기도실이 못 들어가요. 다 잠궈져 있어. 못 들어가요. 우연히 들어가면 막 혼내키고 가지 말라고. 근데 거기 자면서 저는 뭘 했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도하게 저에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운 데 보내서 에어컨을 돌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돌리면 부모로서 피눈물이 나죠. 애들 더워가지고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애들이 뭐가 돼요? 따뜻한 곳에 오래 있으니까 감기가 안 걸려요. 여러분,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깔고선 자면서 사온 것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마음껏 내 기도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려니 그렇게 특별 서비스를 하신 거죠, 저한테. 자꾸 말이 돌아갑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를 초청했고 여러분은 믿음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살려면 뭐냐면 여러분이 뭡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밭을 잘 가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말씀으로 뭘 주기 때문에,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누구 하나 더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막 뿌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건 없든 막 뿌리는데 결국 열매 맺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밭을 늘 기경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조금 이련유, 조금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믿음을 접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시고 뚫고 나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은 뭡니까? 플랜 안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서론인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사실 사중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했을 때 사중복음 아시죠? 따라해 보십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아현교회 우리 청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의 모체가 되는 게 여기잖아요. 우리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자, 중생성결은 뭐 간단하게 할게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중생한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 세계에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건 맞지만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중생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은 간단해요. 우리 이쪽에서 얘기하는 중생은 칼빈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꼭 뭐를 해야 되냐면 중생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계속 어떤 문제들이 착종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이 뭡니까? 그때 회개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그 죄 때문에 혼내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혼내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인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뭡니까? 멸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땅을 살다 본 여러분이 이 중에서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 짓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 세상은 원래 뭐냐면 기계적인 무슨 뭐 변증법적인 무슨 얘기를 하지만 저 세상은 결국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라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뭡니까? 때가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왜 죄졌냐 그러고 막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어떤 일이 연루되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서 나가면 돼요. 아멘? 예,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뭐냐면 우린 다 경험했잖아요. 본어게인 중생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그 국면이 있는데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라이처스네스. 내가 어떤 인간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여러분 판사님이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니까. 아멘. 두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 법적으로만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라이처스네스를 받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네. 그것이 중생 안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칭의의 은혜를 입고 그다음에 신생, 내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주 충만 역사하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왼수였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는 관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법적인 칭의가 일어나고 실제적인 내적인 뭡니까? 성결함, 신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중생의 역사예요. 이 중생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세계에서 당연히 우리가 응당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같은 불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을 저희 그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의 교리에서는 성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주어집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세계를 살 때에 중생한 사람 그리고 성결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뭐냐면 믿음의 세계를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달라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에 의해서 중생과 성결을 거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관건은 뭐냐면 내가 중생과 성결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요.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스펙이 어떻게 되고 그거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냥 살짝 하면 다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중생했는지 성결했는지, 아니 중생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세계를 이걸 늘 점검하시고. 신유 재림은 간단해요. 신유는 뭐냐면 이런 치유예요, 치유, 힐링이에요. 힐링인데 이제 중생 성결은 뭡니까? 나의 내면적인 삶이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삶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뭘로 쓰냐면 힐링의 사람으로 씁니다. 힐링은 내 병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고,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이번에 나왔는데
뭐냐면 이것은 세상을 고치고 이 환경을 고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힐링. 그러니까 하나님 디바인 힐링인데 하나님의 힐링, 하나님의 힐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요. 중생성결의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믿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뭡니까? 어그러진 분들, 여러분 주위에서 좀 안타까운 분들 여러분이 고치는 힐러로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공의롭고 평화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공평하게 내지는 공정한 이 땅을 원한다면 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산다면 이 땅이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성결신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의 세계예요.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폭풍도 만나고 다 이상한 것도 많네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 스펙 쌓아서 뭐 할 거냐. 야, 요새 세상 살기 힘든데?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관인데 그들이 볼 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생과 성결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말씀의 씨앗을 뿌려줘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직접 맺히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중생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기도의 삶을 살다 더 크게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뭡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고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힐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힐러가 되겠다. 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약한 부분, 어그러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힐러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져서 세상을 고치는, 그리고 세상을 치료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귀한 사역자들도 거듭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품고 나가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이 하나님 변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믿음의 청년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어려운 환경, 너무 힘든 환경,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청년회가 부흥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현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데 귀한 밑거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